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98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피로 지켜진 평화를 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2730년 전 성경에 바로 그 장소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곳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던 기혼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암벽을 530m나 뚫어서 만든 인공수로입니다.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이 수로의 끝이 신약성경의 실로암 연못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전에 조차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군대를 몰아 진격하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대군을 막아내기 위해 이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인데 문제는 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물은 예루살렘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도 귀하였지만 공격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하였습니다. 적이 공격해 와서 포위하더라도 적이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샘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굴을 파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미 유다의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을 때에 암벽을 530m나 뚫어 물길을 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지금과 같은 첨단 기술이 없던 때에 양쪽에서 암벽을 파고 들어와 거의 오차 없이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현장인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런 대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닫았던 예루살렘 성전문을 열고 정결하게 했지요.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도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집으로 각각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유다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에 따라 다시 조직하였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각 맡은 임무를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하나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있으나 마나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할 일을 맡았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조직하고 직임을 맡겼습니다. 어느 때나 뜨거운 열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지요.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실천하는 행동이 없다면, 행동을 함께할 조직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듯한 열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계속되도록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레의 감리회 운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심각하게 타락하여 많은 피를 흘려야 할 것처럼 보이는 혁명 전야였습니다. 웨슬리는 영국이 피의 혁명을 치르지 않고도 변할 수 있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감리회 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역사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웨슬리와 함께 활동했던 열정적 지도자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웨슬리와 함께 타락한 영국을 구해낸 영적 거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휘필드가 웨슬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고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휘필드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열정을 담아내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웨슬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속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속회는 12명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영국의 노동조합은 이런 속회 조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속회는 매주 모였고 함께 모이기도 했습니다. 연합속회입니다. 1년에 한 차례는 전체가 모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연회의 시작입니다.
열정을 담아내는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정이 계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웨슬레의 속회 조직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담아내는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모여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기도 전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도 전인데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 그리도 급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먼저 조직을 함으로써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자 곧바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조직은 열정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속회를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회는 교회 안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관리 조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인들이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단지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모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속회가 꼭 필요합니다. 다시 속회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을 새롭게 조직하였습니다. 당시 성전 예배인 아침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왕이 가지고 있던 가축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섬기는 데 참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위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새롭게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짐승을 자신이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제비를 뽑아 12지파에게 분배하셨습니다. 근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는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나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소떼와 양떼에서도 각각 10분의 1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고 11조를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로 규정된 11조는 회막, 즉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자손에게 주는 그들의 일을 갚는 보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구별하여 제사장에게 드려 제사장들의 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활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할 당시 레위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성전을 폐쇄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신분도 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11조를 드려 그들의 삶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넉넉히 드렸습니다. 왕의 명령에 백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소산의 만물과 소득의 11조를 엄청나게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이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을 세우고 그 조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물과 11조를 드려 섬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의 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도 마땅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11조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의 시대에 필요 없는 율법이 아니냐라는 말이나 일부 교회나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들추는데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조직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부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용 지불 또는 대가 지급이 당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또한 정의입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11조가 부담스럽지만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담스럽기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예배를 위하여 조직을 세우고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게 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에서의 직무를 힘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힘쓰다는 말은 달라붙다, 용기를 북돋우와 견고히 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봉헌 생활을 하지 않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떠났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흩어진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며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염시켰습니다. 생계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익을 챙기는 제사장은 분명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 왕과 백성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무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게 생각나는 말씀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협력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협력하다는 말은 본래 함께 힘을 합하여 상대와 씨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같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전도하고 모인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전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또 세상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11조를 비롯하여 봉헌 생활을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협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 나약함 때문에 격려와 긴장이 필요하지만 사역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는 듯 눈치 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말만 잘 들으면 더 준다는 식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밀려오는 아수르 군대에 물줄기를 차단하고 예루살렘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대공사를 벌였습니다. 불을 밝히는 횃불의 끄름과 청동제 도끼로 바위를 쪼아 날리는 돌가루가 폭 60cm의 좁은 공간 안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아수르로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아수르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완성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1장의 말씀이고 암벽을 뚫어 수로를 만든 내용은 32장입니다. 즉 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나 그 군대 18만 5천 명만 전염병으로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제국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감당합니다.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협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이 온전히 서가게 하시되 진정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